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왕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굉장히 메시아적인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격하게 반기는 이들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기점으로 인생, 그 역사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셨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 또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모습 가운데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길이죠. 그리고 반대의 다른 하나의 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신앙 가운데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부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기대를 이루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길을 갈 것이냐. 이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날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길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마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이 시간 가운데, 또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신앙의 포괄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분리해요. 그래서 행함이 구원을 주느냐, 믿음이 구원을 주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저급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보는 그 이제 8번째 시간 속에서는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말씀에는 중요한 3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벗어버리다라는 단어죠. 두 번째는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새 사람을 입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옷을 입고 벗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당시 에베소 교인들,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이방인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가 앞에서 본 이야기로 하면 죽어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헛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요, 마음이 완고하고 도덕적인 방탕을 행한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냐면 19절 말씀처럼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더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그 욕심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죠.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웠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에 손을 대는 순간요,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로 인간은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랑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 가졌던 기준을 벗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 사랑을 입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요, 좀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소리 괜찮으신가요? 좀 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괜찮고요. 제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주석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의미 있게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는 아까 우리가 본 세 개의 단어 있었잖아요. 벗다, 새롭게 하다, 입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제를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새롭게 하다는 다르게 사용하고요. 입다하고 벗다라는 시제를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시제가 뭐냐면 둘 다 과거형 동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형이라는 건요 이미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냥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실제 이것이 쓰여진 원문에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죽어야 하는 존재, 욕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를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존재, 새로운 존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와 사망의 종 아래 있던 너희가 죽었고 의와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완벽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벗다 입다가 주는 과거형의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현재형 분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영어에서 ing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동사로요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예전에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눌 때 이 미완료라는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형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원래 말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밟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아직 땅을 밟지도 않았고요. 땅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왔어요. 이거를 도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받은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완료라는 형태인데 그 형태를 바울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동사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완전히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이 부딪힐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하나님 곁으로 갈 거야. 참 너희들을 보면 안타깝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가면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올 거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올 거야. 근데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 고난이 되고 박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다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세상을 보면 이겼나요? 아직 안 이겼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이겼어요. 세상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두려움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함으로 따라오면 이미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여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죄를 따르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이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욕심 많은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대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서 도전에 가면 it's okay.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고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릴 때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에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그 뒤에 한 몇 가지 들어줘요.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이야기하죠. 26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요, 화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이 죄를 선한 방법으로 풀어라, 이런 의미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돕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는요, 더러운 말, 이 의미는 남을 해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31절 3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악한 마음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행하래요. 여러분, 여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턴이에요. 바울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행하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행위들은요,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뒤의 모습은요, 이제 새롭게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벗어버리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도전이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근데 화가 죄까지 안 가도록 막 참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화남을 선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것을 들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와 욕심에 대하여 수동적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의와 사랑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도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표현을 서신서들에게 대해서 되게 많이 써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서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이 로마서 12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절 앞에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데 원수를 원수에게 똑같이 보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눈은 눈으로, 그죠? 목숨은 목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그러면서 더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숯을 쌓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한 일들을 똑같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나 참아야지,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라는 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저번에 한번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신호 받아서 직진하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정말로 사고 날 정도로 끼어들어가지고 급정거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여기까지 문 내리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건, 너 그 목사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다 보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날도 바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막, 아니 이게 말이 돼, 근데 공감을 안 해주니까 또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다가 폭발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선을 나누는 분들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아담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추수절이 돼서 곡식을 키우는 이 가인은 자신이 이렇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다 제물이 되어질 수 있죠. 다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냥 들은 것 때문에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아벨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셔? 그 당시에 양이 더 소중했을까요? 곡식이 더 소중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면 이 당시는 아직 동물을 먹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죠? 동물은 이후에 먹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곡식인 식량이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가인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소중한 걸 드렸는데 왜 그걸 안 받으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막 들끓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냐? 네가 만약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네 마음 가운데 진짜 선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 문장의 뜻이 뭐냐면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이 죄라는 게 사자처럼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 그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하면요, 그만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먹혀요. 그래서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분을 동생인 아벨에게 품게 되죠. 그를 죽이고 그때부터 그는 유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을 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풀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동생과 함께 자신의 곡식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 예배하자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진짜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든 눌러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좋고 선한 방법을 택했다면 그는 살인자의 대명사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보단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고요, 죄를 바라보면서 너 오지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의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요? 사랑해야지로. 욕심부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해야지로. 핍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저 어둠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래요. 세상 가운데 빛이래요. 그냥 어둠을 피하는 게 아니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자들이래요. 그 빛을 밝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시험하여 보는 거죠. 시험하여 보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별하다 같은 의미. 테스트 앤 어프로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도전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밝혀진대요. 여러분 우리 다 빛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빛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는 빛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촛불 같아요. 성냥불 같아서 이렇게 꺼질 것처럼 위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빛을 더욱더 크게 밝히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서 그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촛불이 등불이 되고요, 등불이 횃불이 되고요, 그 횃불들이 모여서 길 잃은 자들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후에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5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이것까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단어만 좀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가 좀 지내면서 세상에 도전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완료라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문법적인 말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도전하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 프로미스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갈까? 막 이런 것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요, 기쁨보다는 막 쫓기는 인생이 돼요. 그냥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 도전해 보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는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